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 자체가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지요. 당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길에서 주님께서 한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참 대답을 잘했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승리자 아닙니까? 세상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제 왕이 되시려고 나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있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엿새 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한 산에 오르셨을 때에 주님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때 누가 왔느냐? 1500년 전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와 한 900여 년 전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야가 주님 앞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놀라워서, 너무도 빛나고 놀라워서 함께했던 제자들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러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여기가 좋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려가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던 그때가 바로 산상변모주의를 기념하는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보여주신 것이죠.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꼭 거치셔야 되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때의 상황을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때의 그 놀라웠던 상황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이. 물론 그도 성령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지만 베드로의 인생이 그 전까지 바라보았던 예수님 옆에서 내가 좀 크고 놀라운 일들 한번 해보리라 라고 했던 그 야심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서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죠.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나라이지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일지는 아무도 자세히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상상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왔는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천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도 아니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가히 사람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냥 말로 설명되는 것이면 이 땅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서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것,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화와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라고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변화산의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특별하고 놀라운 그 시간이,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 서 있으라. 거기 있으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오라고 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요.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모세만 부르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닌 수많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그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가 직접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그 기다림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교회들도 몇 군데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 인터넷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거나, 또 이번 사태처럼 코로나 사태처럼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배를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상시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러 가고, 예배 드리다가 볼일 보러 가고, 예배 드리다가 잠깐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정자세도 아니고 삐딱하게 그냥 대충 앉아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배를 때우는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결코 그냥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자히 예배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관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너만 오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갔지만 너만 오라고 하셨을 때에 직접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이 제 주위에 몇 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금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한 끼만 굶어도 등에 식은땀이 나는 사람이라 정말 저는 금식을 못하고 너무 마음이 갈급해서 금식을 해본 3일 금식은 제가 몇 번을 해봤습니다만 그 이상은 제가 금식을 할 수 없습니다. 3일 금식하고 났더니 저는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참 그런 면에서는 나약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40일 금식까지는 어떻게 했대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는 80일 보식을 해야 된답니다. 80일 동안을 철저하게 음식 관리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 그 이상까지는 그냥 거의 국물만 그냥 씹는 것이 아니라 삼킬 수 있는 것만 그렇게 먹고 한 20일 정도 지나서 조금씩 죽 같은 것들을 좀 먹기 시작을 하고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20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죽어도 못 참겠더래요. 죽어도. 앞에 먹고 싶은 것들이 앞에 있는데 그 김치 한 젓가락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것을 조금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바로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 간단한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물론 40일 금식, 80일 보식, 뭐 100일간 정도에 가까운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7일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 자체도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캠핑 장비 다 갖추고 캠핑 체어에 앉아서 그렇게 7일간을 지내라고 해도 이 7일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산입니다. 그 산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 7일이 지나고 나니까 7일인 것이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을 모세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산에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와는 다르게 밑에서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40일을 미처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다르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그 대제사장이 되었던 그 사람도 그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면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래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내어놓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다고 또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백성들도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봤습니다. 아론과 훌도 분명히 가까이까지 다가와서 봤습니다. 70인의 장로들도 하나님 근처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무모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기에는 거리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17절에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림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었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40일간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이라는 숫자나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꼭 그것이 숫자적인 날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러한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7일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온전한 시간을 그가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40일 동안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분하게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두고 믿음이라니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모세 옆에서 함께 바로와 함께 대적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을 선포할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전 과정을 봤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적게 본 것입니까? 그에게는 모세만큼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기 위한 결단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세만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만큼 이르러야 꼭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갈 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은 그만한 결단과 그만한 순종과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신 모세만을 사용하신 것입니까? 가까이 나오라고 하셨던 여호수아만을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한번 죄 가운데 넘어졌던 아론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그를 세워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실패할 수 있으나 한 번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만큼, 모세만큼, 아론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단 두 사람만이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 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한 사람의 인물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기록되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70인의 장로에 속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허다한 무리 중에 속했던 사람인지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본문 속에서 그 이름을 기록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과 율법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비록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나 그러나 묵묵하게 기다려낸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어저께 아침이었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잠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한 곡 들었습니다. 찬양을 한 곡 쭉 듣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기는데 그 밑에 한 글이 하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네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확인하네요. 제가 부족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제 꿈을 이루지 못해도 제가 하나님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 밑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오라고 하는 자리에는 나와야 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지난주 제가 또 겪었던 한 가지의 일을 여러분 앞에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요. 지난주에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게 작은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은 이익이 되는 것을 제가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저는 목사의 품위를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단호히 거절을 딱 했습니다. 뭐 큰 이익은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돌아보질 않았는데 바로 그날 제가 거절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제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저어됨이 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실 때보다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 채워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초에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제게 한 가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는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품격을 지키자고 어떤 손해를 보자고 할 때 그 손해에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인생 가운데 그런 손해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젊은 사람 같아요.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의 거리, 너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 얘기가 참 얼마나 제게 감동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할 때에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 좀 지루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장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너는 그 자리에 나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